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삶을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세기의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이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고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세기의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황폐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1차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2차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2차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었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암담한 현실을 그는 자기 친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정이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길었으니까 쉬는 것도 꽤 많이 쉬어야 됐어요. 근데 많이 쉬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아마 푹 쉬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드니까 이제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또는 3 days 지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은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길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이민의 삶 속에 30년 40년 살았는데 내가 뭘 이루었던가 내가 뭘 잃어버렸던가 내가 뭐 한다고 왔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딴 거 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려면 그 앞에서가 잘 정리가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서 나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갈 때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수일을 금식을 했었고 수일을 기도하고 수일을 작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모든 자원과 팀보, 나무, 자재까지도 다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갖출 건 다 가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뭐 해야 될지 정리를 하고 살펴보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하나님은 역사를 많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보다는 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들, 중요한 계획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볼 때보다는 secretly 플래닝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잡을 때도 다 다른 사람들 아포케이션을 다 받지만 진짜는 대부분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인너 서클 안에서 이 사람 뽑을 건데 이 사람은 왜 뽑았냐고 하면 할 말을 해야 되니까 딴 사람들 다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인너 서클 안에서 누군가 이미 뽑아놓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일들은 다 인너 서클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일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30년 40년 여기 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30년 넘게 내 청춘을 바쳤어 이 교회에. 그런데 지금 청춘을 바쳤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서 내 삶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행할 일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은 밤에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이게 왜 밤에 일어났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조용할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 기회, 새로운 삶을 위하여 여러분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눈물 흘려야 되고 혼자 외로운 밤을 지내야 되고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밤중을 지나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그 밤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욥이 노래했습니다. 나로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Songs in the night. 밤중에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1974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영어도 모자랍니다. 또 막막하죠. 살아갈 길도 막막하죠.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에 저에게 위로를 줬던 게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였냐면 Songs in the Night. 밤에 부르는 노래. Songs in the Night. 그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서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위로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국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밤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몇 시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 9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후 3시나 됐습니까? 아니면 저녁 시간 6시입니까? 지금 밤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밤이 다가와서 저녁 11시입니까? 모르죠.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일하신다.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밤에 일합니다. 여러분, 곡식이 자라나는 것도 밤에 자라요. 낮에 물 받고 햇빛 받고 나서 이제는 딱 모든 게 쉴 때 그때 퍽퍽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콘도 자라고 오이도 자라고 자랍니다. 밤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오이 자란 것처럼 꽉 차요. 오이가 자라는 데 많이 자라 있었잖아요.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이 그리스도
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이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도 혼도 몸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혼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는 게 많아도요, 육신이 연약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또 혼에 들은 것이 없으면은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그것도 온전히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 안에서 보존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돼서 여러분이 잘 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의 몸 어디 가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찾아다니시는 거 아십니까? 무슨 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몸을 찾아다니시고 계세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자기가 쓸만한 지체를 찾아다녀요. 나쁜 짓을 하려면 몸뚱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몸뚱아리를 찾아다녀요. 마귀도 몸뚱아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러분의 몸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그 강단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수다라고 하는 가오슝에 있는 큰 대학에 강단에서 집회를 마쳤어요. 거기에 이제 젊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와서 뭐 계속 돕고 이렇게 사람들 라이드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강단 찾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깃발 다 꽂아놓고 열심히 뒤에서 봉사했어요. 열심히 끝까지 봉사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해 줬어요. 뭐 그냥 한 몇 시간 걸렸죠. 굉장히 많은 시간 걸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기도 안 받았다고 그래, 자기가.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자기래. 자기 좀 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요, 심심하면 차 사고 나고 심심하면 뭐가 떨어져서 머리에 다치고 하여간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단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줘서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좀 받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지 말고 이번엔 손가락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웃기죠, 여러분? 손을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배에 있는데 근처에다가 꽂으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꽂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 주님 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위로 올라가래. 그랬어요. 손을 내가 이렇게 짚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까지 제가 손가락이 닿았어요. 점점 올라가면서. 그러니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몸을 막 떠는 거예요. 그러더니 확 하면서 입으로 더러운 영을 내뱉으면서 자유로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옆에서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 그걸 보더니 목사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뭔지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하여간 좋은 것 같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거기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라고 그러셨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봤어요. 손가락에 관해서 뭐가 있나. 그리고서 그랬더니 시편 144편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시는도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시는도다.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왜 손가락을 사용했느냐?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전쟁하고 계셨어. 누구하고? 원수 마귀와 전쟁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필요했냐면 다른 게 필요 없고 손가락 하나가 필요했어. 그걸 내가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들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했더니 내 손가락을 거기다 대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그 청년이 자유로워졌어요. 그 청년이 꽤 저한테 잘했어요. 비행기를 갈 때 공항에 라이드 주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끝까지 섬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섬기니까 그동안에 그 영혼을 괴롭혔던 그 더러운 영등에서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거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사역 가운데에서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경험한 얘기. 지지난주 뉴저지에서 스트로크 맞아가지고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 스트로크 맞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가서 기도해 줬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서 걷고 강대상 갔다 왔다 가라 하라니 왔다 갔다 하고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역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나님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여기 우리 성경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는 영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전제하는 마음 또는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새 힘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현실을 보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기 플러싱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도 우리 예배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 많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간증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나오던 어느 자매가 목사님 딴 교회에서는 5년 1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을 우리는 너무 많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기적이 너무 흔해지니까 귀하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 딸인 우리 딸은 귀가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캐나다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집 아들이 우리 딸하고 비슷한 나이에요. 보니까 둘 다 히어링 애들을 끼고 있어. 둘 다 히어링 애들을 끼고 있었어. 그때는 히어링이 그래도 좀 있었으니까. 자기네들 뿌려 귀 보더니 서로 귀를 너도 히어링 애 꼈니? 나도 꼈네. 뭐 이러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앉아 있어. 예배 때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했잖아.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얼마나 소리 큽니까? 꿍짝꿍짝하고 막 그렇잖아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얘 어린애가 우리 교회 방문한 애야. 얘는 방문한 애인데 갑자기 히어링 애들 뺀 거죠. 왜 뺐느냐면 갑자기 소리가 커지니까. 걔는 정상이 됐어요. 우리 딸은 걔 옆에 앉아 있었어.
목사 딸은 걔 옆에 앉았는데 그 귀는 그냥 멀쩡하게 안 낫고 있고, 방문자는 와서 귀가 거쳐가서 그냥 신나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면서 갔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기적을 믿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건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일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10절 같이 배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으로는 이게 감이 잡혀요. 그런데 내 생각, 내가 상상도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내 귀로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어요. 보통 부엌에서 뭔가 쿠킹을 하면 여러분 뭘 쿠킹하는지 알죠? 대부분. 왜 알죠? 냄새가 나니까 안단 말이에요. 감을 잡는단 말이죠. 오늘 비프구나. 오늘은 지금 뭐 저거 된장찌개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 요리를 할 때 냄새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귀로도 안 들려요. 눈으로도 못 봐요. 생각으로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감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오늘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자꾸 이스라엘 왕을 공격해서 잡고,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승리의 승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곳마다 짐승을 잡듯이 덫을 놓아요. 그런데 덫을 놓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아채고 꼭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람 왕이 화를 내면서 그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정탐꾼이 있나 보다. 어떻게 아람 왕이 계획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그렇게 잘 피하지? 너희들 중에 정탐꾼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아람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정탐꾼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가 왕이 꿈속에서 뭘 본 것까지 이야기 다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면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선지자가 사는 도단 땅에 아람 군대를 쫙 풀었어.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냥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뺑 둘러 있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태평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태평하십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게하시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탁 열립니다. 그때. 그랬더니 하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 여러분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귀가 열려야 보게 됩니다. naked eye, natural eye와 natural ear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계획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이 쿠킹하고 계셔. 부엌에서 요리하듯이 주시려고, 여러분을 위해 베푸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것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나라적으로도 일이 암담했고요, 저 북방에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막 커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풍전두마와 같이 연약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주신 말씀, 전혀 현실과는 딴판인, 완전히 현실하고는 안 맞는 말씀을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주님, 현실하고 너무나 괴리가 멀어요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제 쭉 느헤미야가 상황을 다 어세스했다. 이제 예루살렘의 환경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동참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었어요. 우리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위로하려고 격려하고 끌어잡아 당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해야 됩니다.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에 내가 일을 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케 되리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일을 꼭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악한 영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슴에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도다운 성도로, 집사님다운 집사님으로, 안수집사님다운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다운 장로님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망가진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돌멩이도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다시 그것을 지을 거예요? 있는 거, 무너진 돌멩이 갖다가 다시 쌓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는 거 다시 쌓는 거예요. 무너진 거 다시 고치는 거예요. 보수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사람 말 듣고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줘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는 아들과 딸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버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새 기회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팠던 것, 내가 상처났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에서부터 다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도와주실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그 아는 거에는 뭐가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일도 포함되지만 상처받은 것도 포함되고 슬픈 일도 포함되고 사업에 실패했던 것도 포함되고 넘어졌던 것도 포함되고 서로 다투었던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거기 모든 것에는 안 된 것도 힘든 것도 어려웠던 것도 넘어진 것도 실패했던 것도 실수했던 것도 다 합쳐서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 우리 사람의 상상하고 다른 거예요. 특별한 계획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로 여러분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선택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거짓말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웁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 이유가 사단의 거짓말을 자꾸 들어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사단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의 거짓말 넘버원이 이거예요.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다. You are good for nothing. You are no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점을 찍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오직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You are terrible sinner. God will never forgive you.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죄책감이 많았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죄책감이 커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가 다니던 미국 교회 사모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나 하면서 극화, you are under condemnation.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정죄감에 빠졌구나. 알아보더니 기도해 주면서 성경을 찾아 읽어줬어요.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 사모님이 그 파란 눈을 가지고 눈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거의 나 때문에 울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그분이 나에게 내 침체된 내 영혼에게 너 이거 정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모세도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그러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했어 하면서 로마서를 찾아주는데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내 생각을 봐라. 얼마나 더럽니?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티네이저들, 우리 대학생들 그런 공격 많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믿고 용서받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단이 공격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 통해서도 사단이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언제나 그랬어. 떡잎부터 내가 알아봤다. 떡잎부터 알아봤어. 너는 결코 잘 될 수 없어. 이렇게 사단이 부모 형제 입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You are no good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또 사단이 그럽니다. 너는 싹시 누래 소망이 없어. 떡잎부터 알아봤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느 날 제가 전도 집회 나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보니 그냥 포스터도 그냥 크게 받다가 해가지고 제 사진하고 해서 붙여놓고 사람들 들어올 수 있도록 깃발 다 걸어놓고 그 대강당에서 1000명 넘게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설교를 했어.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다고 그러더니 내가 1000이 넘었네. 할렐루야.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네.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적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1000이 넘었네. 하나님이 1000명 이상 주셨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거는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단은 또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아버지도 너 포기했고, 네 엄마도 너 포기했고, 네 형제들도 다 너 포기했어. 너도 포기해라 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듯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셔가지고 인간의 자질구레한 일에 상관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네 사정 네가 암만 아래봤자 하나님 네 사정 모르셔. 그분은 그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야. 이렇게 사단이 얘기할 수가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your burden on Jesus for he cares for you.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염려,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의심도 미움도 다툼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도 추한 생각이고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따라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게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또 올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딸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저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달라요. 다른 생각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놀라운 일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오늘 들으세요.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그러면 내 자녀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못 믿는 게 문제예요. 오늘 내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절대 안 돼. 나랑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같이 먹고 자고 걔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잘 될 것입니다. 천배로 잘 될 것입니다. 부모 대보다도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셨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원수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저들의 자녀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나이다. 확실히 믿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간악한 꾀를 결박하여 주시고 그의 뜻이 그의 도모가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